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안동을 갔다 왔거든요. 안동을 갔다 오는 이유가 저희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제가 입간식은 꼭 2번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랑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봤는데 너무 고우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입혀놓고 하는데 그렇게 쟁쟁하셨던 할머니인데 저에게 항상 중고등학교 때 현대야 공부해라 막 이렇게 소리쳤던 분이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인간이 언제든지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끝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다음 날 이 새벽 기도의 본문이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본문이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주석을 보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부르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막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게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요 좀 더 의미가 달라요. 진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외양간이 없어 소출이 없고 막 이런데 이게 더 적나라하게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직역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히브리어의 원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 빠져 있냐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 외양간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여전히 내가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내가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막 그 말씀을 박았습니다. 현대야, 내가 실신할 정도로 기뻐해야 되겠다.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행동의 모든 것에 인해서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막 새벽에 은혜 줬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엄청 은혜가 되어서요 엄청 회개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삶이 실신할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8장까지는 좀 우울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정죄 밑에 딱 가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진 전지의 작업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가운데 있다.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이고 각종의 불의를 행하는 자이며 남보다 자신을 선하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일지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 말, 유대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칭찬 또는 찬송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이름에 뜻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고 또 이렇게 책을 보면요, 미국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큰 이 흐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의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진 큰 은혜가 뭐냐면요, 메시아를 이 유대 민족에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의 참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자기 민족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 민족, 유다 민족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째든지 하나님의 품에 돌이키려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온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해왔던 태도가 뭐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왜 나를 불렀냐고, 나는 이 시대와 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끝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돌을 던지고 구렁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들여 있고 심지어 뺨을 맞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나라를 흩으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 모스크가 있잖아요.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유다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 또한 단지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유대 민족 가운데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말하면서 은근히 유대인의 긍지를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자네 말이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네 말이야, 들어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기대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율법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어떤 뜻을 더욱더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복된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속성과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너무나도 자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독선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뜻을 분간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인하여 긍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월의식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우월의식을 넘어 영적 교만으로 빠져들이는데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여러분,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방인들은 자기 발 밑에 저 아래에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들보다 급이 낮은 사람들로 깔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그들만이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옳은 길,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이시며 생명의 말씀 안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찾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를 찾는 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20절 제일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건 영적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하라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이러한 사람이라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들의 우월감, 교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하며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분석학 중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르시즘. 이 또는 자기애라는 이 정신분석학적 용어인데요, 제가 이거를 딱 찾아봤는데 어떤 것을, 이게 네이버의 단어에, 네이버에 딱 찾아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요, 자신의 외모, 능력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 리비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발산되는 사랑으로, 이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형성하는 동안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일단 발달한 후에 퇴행하며 이 시기를 재현하기도 한다. 전신학 분석학석에서는 보통 인격적인 장애 증상으로 본다. 자기 신체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환상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 이 단어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독일 레케가 만든 용어이다. 여러분, 이 나르시즘이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그러한 존재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 중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격성 장애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이라면,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감정이 불편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막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전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찔리더라고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더 이상 설교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쓸 수 있는 이게 막 쓰기에 막 이게 더 이상 막 한자도 더 나갈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막 낙담과 금신과 내가 정말 유대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이었구나, 막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오면서 더 이상 막 설교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막 내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과연 내 자신이 설교단에 서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깊은 절망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감동이 그때 딱 몰려오더라고요. 뭐냐면요, 그래,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착각했었는데, 그나마 나는 그렇지는 않잖아.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못 살기에 늘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고는 있잖아.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막 감동으로 다가오면서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복음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고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마음가운데 자각되니까요, 막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어떠한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나의 실존, 즉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과 같이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깨닫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사라지면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으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괜찮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 때문에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 또한 그토록 구원의 대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우월의식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 예전에 받았던 체험했던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1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지적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그들이 도리어 도둑질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은 10계명 중에 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어떠한 도둑질을 했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을 떨쳤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술과 금정력은 정말 지독해서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으로 저평이 나와 있습니다. 섹스피어 희곡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 같은 인물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감적적으로 도둑질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도리어 그들이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 어떠한 간음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신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냐면요, 그 바알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가는 남자들이 그 신전 창녀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바알의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의 풍습을 딱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리어 그 풍습을 따라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간음,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에 나온 7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멸하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자신들의 삶이 조금 풍요롭고 고요하고 평안하면요, 어김없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상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돌아서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에서 80년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그들이 해방되어 귀환했던 주전 538년부터 시작하여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시까지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유대인이 우상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증거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우상은 멸시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시했지만 돈을 벌려고 우상을 훔쳐서 팔아 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그들의 온 힘을 거기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인 줄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차달이 낫죠. 몰랐으니까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알면서 훔치고 알면서 남을 죄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딱 집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중성에 대하여 나오는 행동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마음껏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이 우월하다고 말했던 근거가 되었던, 그토록 자랑했던 그 율법을 도리어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걸핏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랑이니 구원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그들의 삶은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하다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딱 집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했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 싫은 중에 하나의 조롱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거야.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로는 거룩, 사랑, 정의, 공의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사기꾼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사기꾼이 누구냐면요, 이러한 유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이러한 사업을 두고 있어. 야, 너 여기 투자해봐. 그럼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당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면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천만 원 딱 투자했는데요,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갖고 그거 가보니까요, 텅 빈 사물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당하고도 또 당해요. 왜냐하면 단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너무 핫딱지를 나갖고, 엄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기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싸우고 고소하는 일은 숨기고도 싶어도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여러분,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좀 그런 모습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사랑과 거룩, 정의, 공의, 그리고 은혜를 외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완전한 복음으로 변화받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교회와 우리를 향한 비난이 그쳐지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가 그쳐지고 도리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빛은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된 빛이라면 세상으로 향하여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한 한국교회와 또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더 이상 교회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독받는 이 안타까운 일이 멈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다음과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심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 금요 심야 예배 때 며칠 전에 있던 그 금요 심야 예배 때 유대인들이 딱 와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봤던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씀인데요 조금 한 발자국 떨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요 어떤 것이 오류가 있냐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자랑인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것이 그에게로 할례를 여김으로 받을 것이다. 어찌 율법을 어기는 너희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율법을 어기면서 할례 받았다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이 이론이 뭐냐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극히 중요하게 여겼던 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을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안 해도 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저는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율을 지킵니다. 우리는 때로 시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을 합니다. 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은 은혜의 수단이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변화된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삶에 참된 순종과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참된 순종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론 쓰러지더라도 오직 험한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의 육신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할례, 즉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할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실신할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